네, 오늘부터 우리 느헤미야를 한 장 한 장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 느헤미야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 리더십,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에서 가져야 할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느헤미야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가 리더가 되어서 어떤 그룹이나 또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능력이나 자세나 어떤 그 자질, 그런 것들은 이제 막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요, 그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그 재능을 가지고요, 어느 누구나 사실은 다 리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아니고요, 그의 마음 자세, 그리고 그가 가지는 태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요, 사실 그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그렇고요, 사회나 국가나 또 세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그 권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상사도 물론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 부하 직원도요, 자기 위치에 있어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자기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현대 한국 교회나 또한 디아스포라 교회, 이 세상에 참 요즘에는 그 지탄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받아야 할 지탄보다도 더 이게 과대 선전이 돼가지고는 비판이 돼서 우리가 이제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리더십을 이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또한 선한 영향력을 줘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마음, 나의 그 자기 중심적인 어떤 마음, 그리고 내가 리더가 돼야지, 높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은요,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내가 리더가 돼야지, 영향력을 끼쳐야지 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의지나 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공동체에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요, 사람들마다 어떤 이런 자기중심적인 그 결단과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에 나가는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어떤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또 어떻게 또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자세를 가질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리더십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드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개인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민족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그 길을 떠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세상과 그 싸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려고 했던 이방 민족들과 싸우면서 일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면서 하는 그 소위 뭐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평신도라는 말이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평신도나 또 사제나 뭐 이런 그 구분이 있느냐, 성직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있느냐, 모든 분들이 이제 만인 제사장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을 때 꼭 뭐 바람직한 그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평신도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다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귀환하면서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첫 번째는 이제 수르바벨 같은 사람은 왕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에스라는 어느 후손이었죠? 아론의 이제 후손이었다. 그래서 제사장 출신이고요. 그 평신도 출신이다. 제사장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느헤미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의 그 리더의 샘플로서 우리가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잠깐 이제 배경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고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586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포로로 이제 잡혀갑니다만은 이제 70년 만에 이제 귀환하게 되는 것은 70년 만에 바벨론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죠? 페르시아. 그래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게 돼도 이제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냥 메시아적인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이제 포로에서부터 자기 고향으로 귀환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그 귀환하는 때가 이제 536년이죠. 그래서 BC 536년입니다. 주전 536년에 이제 수르바벨이 이끌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기한이 이제 언제냐면 이제 주전 478년, 죄송합니다. 458년입니다.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이제 귀환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성전은 다 건축을 거의 이제 하고 난 다음 거진 다 됐는데 보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잘 모르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때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이게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스라의 귀환부터 부흥운동 막 시작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 보면 7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수르바벨의 귀환과 사역들은 이제 에스라 1절에서부터 이제 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6장에서부터 7장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라서에서는 그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그때 478년이죠. BC 478년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하만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수로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그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로의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 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되죠. 2차 귀환하면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뭐가 제일 필요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은 바로 외부에서부터의 그 침입을 막는다는 것이죠. 성벽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는 그게 재건이 되지 않으면 아주 쉽게 외부에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 그 도시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도시 국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외형적인 어떤 그 권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성벽이 꼭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방어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한 외형적인 표현이 바로 성벽이었다. 그래서 성벽을 막 이렇게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된 것은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요 이거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와서 이제 귀환을 해서 이렇게 막 살고 있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로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 관리를 통해서 그 페르시아 왕에게 막 이들이 얼마나 그 뭐라고요 반항하는 민족인지 모른다. 뭐 바벨론 시대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너무 거친 민족이고 이 그 통치하는 그 통치 국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하는 그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케 하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막 로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벽이 재건되지를 않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느헤미야를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파송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가리아 아이는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수상궁에서 무슨 일을 했었느냐 술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그 술 관원을 그냥 바텐더나 이제 술 접대하는 뭐 웨이터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전혀 그런 거 아닌지 아시죠? 이 술 관원이라고 하면 가장 그 왕과 가까운 그리고 왕이 신임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측근이죠.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술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연회나 보통 일상생활에서 또 계속해서 술을 마실 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독약을 타게 되면 바로 죽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험하고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매수하면 쉽게 왕을 독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매수당하지 않고 정말 왕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 술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책에 있어서도 왕이 고민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털어놓지 못할 때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깊은 속내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아주 신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 그러니 실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가 누렸던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뭐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제국이 아닙니까? 얼마나 강력한지 군사력 봐도요. 어디를 침공한다 그러면은 뭐 거진 한 70만 정도, 50만에서 70만 정도의 군대가 나갈 정도였기 때문에 그 영토와 그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최고의 강대국이죠. 거기에 실세라고 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형제가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아련하게 되는데 이 하나니는 아마 고륙의 아마 형제였을 겁니다. 친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유대 지방에서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유대 민족이 그들의 민족과 권력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회파되고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외침으로 인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슬프고 무거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 동안 이렇게 기도를 했는가, 니산월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2장이 이제 나타나는데, 기슬월에서부터 그 기간을 보게 되면 거진 한 3개월, 4개월 정도가 된다는 거죠. 3개월, 4개월 동안에 완전히 금식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일주일 금식하다 또 정신을 차리고 또 이렇게 있다가 또 금식 기도하다가 그다음 계속해서 울면서 보면 한 번 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하게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참 그 신비한 건 뭐냐면은 그가 1세가 아닙니다.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1세가 아니고요. 그는 2세, 어떤 사람은 이제 3세로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위해서 2세, 3세가 이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그 민족을 위해 고통당하는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울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신기한 거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반도의 그 통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1세대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2세대, 3세대가 되게 되면은 이 통일에 대한 염원, 또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자유민주주의 통일은 그 1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죠. 근데 2세, 3세가 이렇게 민족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민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이제 살았을 때도 그들은 공회당을 지으면서 그곳에서 민족 교육과 어떤 그 의식을 고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그 유대 그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그 주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 회당이라든지 또 이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그 센터에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계속해서 토라를 공부하고 유대 그 민족에 대한 의식을 공부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그 주이시들이 만든 그 사교육 또한 그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 주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이시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이어가면서 후손에게 이 민족의 의식과 그들의 역사 의식들을 계속해서 심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40이 되어서 장성해서 자기 민족이 그 애굽의 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아주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족의식도 왜 그랬습니까? 요게벳, 자기 어머니가 사실 유모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를 키우면서 민족의식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한 1948년에 자기의 땅을, 탈레스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식과 역사의식들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후손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 뿌리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그가 그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샘플이 될 정도로 참 훌륭한 기도인데요. 오늘 먼저 그가 어떻게 오픈하고 있냐면은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게 찬양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자신이 몰라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두렵다고 하는 것이 여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분은 크신 분이다. 여호와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크신 분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해요? 더 크신 분이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우리가 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작으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세계와 열방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페르시아의 제국도 다스리시는 정말 크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이 아무리 권세가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 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모든 이 땅을 바라보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 망각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것을 상기하고 그것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요, 궁극적으로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 그 6절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기도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뿌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한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나를 알 수가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또 어떤 모습인가를 또 발견하는데요.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책임의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남에게 그대로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은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가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다? 너 아벨 때문이다. 그 모든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다 모든 것도 막. 근데 정말 훌륭한 리더는 뭐냐? 다른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수습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리더가 누구냐?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 왜 부모님들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럼 누가 수습합니까? 부모님들이 수습하죠. 아이가 야구놀이 하다가 남유창 유리 깨면은 누가 물어줘요, 그거를? 부모님이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거.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아니 2세 3세예요 1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서 지금 포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토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책임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종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전가를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전가가 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를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고통과 아픔, 이 슬픔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죄사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급하니까 막 이거 빨리 좀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자녀의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자녀를 주님께서 그곳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나의 자녀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이 문제는 하나님을 더 찾지 못했던 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을 넘어서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잘못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살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귀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내놓지 않고는 계속 문제만 터치하고 다른 사람만 터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참 응답하기가 힘드신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시 상고하게 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날 가운데 흩을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땅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도로서 다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큰 권능과 또한 강한 손으로 우리 애굽에서도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도 그 땅을 정복해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나로부터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유대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고통이었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고통이었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을 자기 자신이 더 상기하고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일본 친일파 매국노에게 해방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물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친일파로 매국노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대한 조선의 독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아끼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순국 열사들을 보게 되면은, 독립투사들을 보게 되면 독립은 분명히 올 것이다. 독립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문제에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11절에 지금 드리는 그 기도와 느헤미야가 그 전에 드렸던 기도가 사실 오버래핑이 돼요. 지금 현재형과 과거형이 오버래핑이 되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술관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영화롭게 쓰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술관원이 되어 있는 이런 영화로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은 바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기도도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느냐?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한 이 교회를 더 부흥시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주셨던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미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기쁜 우리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함께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